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사오정하고 손오공이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오공은 다 아시죠? 손오공 친구 사오정인데 사오정은 잘 귀를 잘 못 들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친구가요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첫 번째 친구 이제 손오공이 영리한 친구라서 먼저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 손오공입니다. 면접관이 물어봐요. 자네 농구를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가? 전에는 이충희 선수가 좋았고 지금은 서장환 선수가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그 주권이 언제 일본에 빼앗겼는가? 예, 1910년 경술국치 때지요. 자네는 그러면 UFO를 믿는가?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됐어, 나가게. 그래서 손오공이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사오정이 줄을 서서 면접을 기다리는데 막 불안합니다. 떱니다.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먼저 면접을 쳐서 보니까 이런 거 물어보더라. 너 얼른 손바닥에 답을 적어서 그거를 기억했다가 대답을 해. 그래서 적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있는 답을 막 외웠습니다. 사오정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13번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름을 안 얘기했어요. 깜빡하고. 그러니까 면접관이 자네 이름은 뭔가?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이충이었는데 지금은 서장원입니다.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예, 1910년 경술국치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네 바본가?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았네, 나가세. 나가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못 들어본 얘기죠? 이런 여러분 막 웃으면 제가 막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면 이게 잘 들어야 된다. 잘 듣고 잘 대답하고 또 소통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언젠가 어느 기자가 한 말이 너무 좋아서 문구 하나를 적어놨어요. 무슨 문구냐면 정의는 힘들게 이기는 것, 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지는 것.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뭐 표어처럼 슬로건처럼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꼭 그런 것 같았거든요. 설교의 말씀은 힘들게 준비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는 가까스로 밝혀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은혜 받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정말로 가까스럽게라도 또 힘들게라도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며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녕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전율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면이에요.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울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때는요 사사 시대로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불임으로 고생했죠. 근데 그 내용이 그 사무엘상 첫 번째 내용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나의 불임은 내용상 복선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불임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도 없고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왜 생명이 없었을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제사 제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만 드렸지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오염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참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말인데 좀 특이해요. 귀중한, 빛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귀중하고 빛나고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좋은 내용 아닌가? 희귀하다는 말씀이 중요하고 또 빛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소리로 들려지니까 좋은 것 아닌가?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역설적인 반어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귀중하게 되었고 왜 빛나게 되었고 왜 중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지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 계시에 귀 기울이려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대요. 그리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희귀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또 그 가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뭐라고 2장 30절에 말씀하셨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떻게 했기에 그랬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요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인데 하나님께 드려가기도 전인데 쇠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 뜯어 먹었습니다.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방 제사에서 여사제와 음행을 하듯이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 그 대가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때에서 그 막을 내립니다. 아론의 그 가문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그래도 들으면서 경고를 받고 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항상 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 잘 들으면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이고 또 마음의 복이고 또 인생의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묵시, 방자히 이런 말은 어려운 말이잖아요.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은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계시가 없으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다가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결국이 뭐냐?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당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 앞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복선이에요. 무슨 복선입니까? 그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몸도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영성도 그냥 누워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도 귀도 어두워서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비극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엘리와 그 홈리 그리고 비느하스가 살던 그 집, 제사장 가문이 살던 집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회막이 있던,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막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만남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늘 그 곁에 옆에 있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신앙의 모습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이 시대에 잘 안 들렸구나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왜 회개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뭐 탄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그 신경이 다 거기 가 있어서, 심지어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일까 반대하는 사람일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말하기가 조심스러우니까, 무슨 말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싸움 될까 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뭐가 비극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그런데요, 이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가문이 바로 하나님 옆에서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영혼은 가장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 법궤 곁에서 잠들고 깨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먹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 선언은 뭐였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저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배를 제일 많이 들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또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 분이 많습니까? 우리 또한 늘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멀리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늘 만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말씀을 늘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갈 곳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 그 백성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갈 데를 못 찾으니까 누구한테 가죠? 누구한테 가요? 오늘 주인공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요, 어렸어요. 때는요, 회막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밤중이나 새벽 어느 때를 이야기할 거예요. 엘리도 잠들어 있었고 어린아이 사무엘은 아주 고나게 잘 시간이죠. 애들 자는데 깨우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근데요, 이 사무엘은 그 말씀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비비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얼른 쫓아갑니다. 제사장님, 저 여기 있어요. 참 밤중에 깨어난 이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나도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근데 또 부르셔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여기 있어요. 왜 부르셨어요? 얘야, 나는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거라. 또 세 번째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또 뛰어가는 거예요. 참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제사장님, 저 왔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자꾸 오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다시 사무엘아 부르면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대답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그랬는데 네 번째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서서 부르셨대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말하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서서 부르셨다는 거는요, 간절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중 나오기를 하나님 마중 나오셔서 그 아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쩌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세 차례 걸친 음성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그 엘리 제사장 옆에서 하나님 이름을 엘리 제사장이 부르실 것이고 그것을 도와줬던 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전인격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오늘도 내 귀에 정말로 진동하듯이 울리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내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서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사무엘상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만 3장에 3번씩이나 다시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다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우리 표현은 다시라고 했지만 두 가지 의미로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오드라는 말이고 하나는 야샤프라는 말입니다. 그게 6절과 21절에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 없지만 8절에도 그 다시라는 야샤프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드라는 이 다시라는 말은요, 연속, 계속, 다시라는 그런 뜻이고 야샤프라는 말은요, 더하여, 증가하여, 다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연속해서 말하고 그리고 더 증가해서 더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들었을 뿐, 그 말씀을 희귀하게 여겼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야샤프의 하나님, 또 오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귀를 땡겨서라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팔을 아프게 해서라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써요.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놓고 참 사람은 안 변하네, 예수 믿었는데도 안 변하네, 이런 말을 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증거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얘기하면 민망하니까 다른 분 얘기할게요. 외국에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 얘기할게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종교를 단순히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신앙을 가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면은 공허함으로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술과 친구들과의 유흥이 그의 삶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화가 날 때마다 거친 언어와 분노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그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에 참석했지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듣는 내내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웃으면서 듣는 중에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떤 생각했느냐면, 유산 하나 물려주지 않은 가난한 부모님, 학창시절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떵떵거리며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 또 자신을 밝고 먼저 승진한 후배, 사랑을 외치면서 다른 종교인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미움과 증오, 불평과 불만이 자기 가운데 가득 찬 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성경 구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점점 더 그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친구가 건넨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점점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당신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짜라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진짜로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욕설과 분노 대신 온유함이 생겼어요. 술로 채우던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기독교를 비웃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 나를 봐.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전도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이 된 것 같은데도 어째서 내 삶과 말과 인격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겠죠.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구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다운 그 변화가, 그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까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도 나왔지만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도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다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